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의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감격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도 충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파격적인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하기 정말 힘든, 아니 도달할 수 없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따르는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만 원수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함부로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이고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과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기준에는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의뢰하고 맡기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코리템 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중 게시타포를 피해 달아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가족 모두 라벤스부르크의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진 학대를 받으며 수치를 겪었습니다. 발가벗겨질 때마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언니 베시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정착오로 그녀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벌써 죽었어야 할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를 쓰시옵소서. 그러나 독일 땅만큼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자신과 독일의 치유를 위해 독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텐 붐은 순종하여 독일의 치유를 위해 강연하고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연장에서 어떤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교도관이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교도관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코리텐 붐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하지 않겠니?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크리스텐 붐은 그동안 묶여있던 감정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 억지로 최선을 다해 정말 하기 싫은 용서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를 살리며 감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유익과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며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다가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정도에 만족한다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크게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은 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사랑합니다. give and take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주는 삶, 사랑의 삶, 손해보는 삶, 자비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죄인이나 멸망당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의 악하고 못난 모습을 넉넉히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과 선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해가 손해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손해가 나도 주고 대접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섬기면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주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명령에 따라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하신 삶을 살 만큼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영향 안에 살고 있기에 세상 방식의 삶이 반사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크리스텐 붐처럼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